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의 영향 아래 있는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축복,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또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고 양육해야 하는지 참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기대도 많지만 또한 두려움이 앞서는 때도 많습니다. 자녀가 잘 자라주고 전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정성과 노력을 자녀에게 쏟아붓습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성경적 교훈과 조언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설교 초두에 부모님들에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기를 먼저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충분히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존중하게 될 때에 자녀는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우리에게서, 우리가 우상을 갖고 있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존중하고 아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아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자존감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의 그릇된 마음을 책망하고 바르게 해야 할 때는 그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고 여리지만 또한 그 안에 죄성과 부패한 마음이 이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실패한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자녀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더 아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노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패한 심령을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아니하여서 결국에는 자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엘리 제사장 자신과 그 가문도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 가사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순종의 모든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의 원칙들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 양육, 자녀 사랑하는 법도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을 따라서 경건한 가정을 세우기를 노력해야 하고, 자녀 양육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나 문화나 환경을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imeless truth,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다라는 것이죠. 자녀 양육도, 부모 공경하는 모습도, 그리고 경건한 가정의 모습도 성경에 무엇라고 가르치는가, 그것을 살펴서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 부모의 모습,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을 성경보다 유튜브에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원리보다 유튜브의 그 가르침, 사람들의 의견을 더 신뢰하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받는 그러한 주장, 그러한 어떤 원리에 대해서 호응하고 거기에 자신의 신뢰를 두고 자기 자녀의 교육을 거기 그 사람들의 의견에 맡깁니다. 근데 사람들의 의견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할 때에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의 부모의 조언과 지혜보다 유튜브의 지식과 전문가의 조언을 더 신뢰합니다. 요즘 우리 손주 가지신 부모님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도대체가 아이들이 자기 손주들을 부모님들의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양육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식은 넘쳐나지만 지혜는 결여되어 있는, 지혜가 많이 부족한 세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특히 자녀 교육이 지식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론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교육학 전공한 사람, 상담학 전공한 사람들 자녀들은 다 아주 멋지게 성장했게요.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자녀 양육을 이룬다라는 것, 그것은 지식이 아닌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연세 드신 분들이 유튜브나 구글 검색, AI 검색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에 합당한 그런 모습과는 비교도 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 없다고 해서 어르신들의, 부모님들의 조언이나 지혜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인격과 인성, 사람의 됨됨이는 지식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젊은 부모님들이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인성은, 성품은, 아름다운 전인격적인 사람은 지식이 만들거나 이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사랑하기 전에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유튜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식은 여러분들이 추구할, 더 많이 알지는 몰라도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성품,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가정,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과 부모 공경, 이 모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안에 지식과 명철이 깃들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실수나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함으로 실수하는 것도 많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릇 행하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갔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즉시 준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데, 특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정말로 따르기에 불가능한 명령을 말씀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의 아들, 너의 목숨처럼 사랑한 아들, 그것도 독자인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명령이라고 믿기 어려운 그러한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성취가 이 아들에게 달려있다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전에 분명히 하나님 내게 아들이 없으니 그냥 아들 대신에 내 집에서 키운 종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이루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다가 하나님 내 몸에서 날짜라고 그랬죠. 하갈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말고 너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 아들, 그 이삭을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그 모든 성취가 이 아들에게 달려있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니요. 이 말씀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고 거절할 만한 이유와 논리와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어진다면,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라고 여겨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고 나의 환경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고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의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해는 안 갈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과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었을 때라도 불가능한 가운데서 그에게 자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의 모든 논리와 이성과 상황에 맞지 않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여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도 자녀를 바쳐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분명한 주님의 뜻에 그것이 우리가 그리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순종하겠는가?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곧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신뢰하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성경에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작은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사소하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부하고 저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들을 내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내가 동의하는 부분만큼만, 내가 마음에 허락되는 부분만큼만 그렇게
주님을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는 명령이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에 나섰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될 때를 기다리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납득이 될 때를 기다리면 우리 마음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나가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보다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자녀를 하나님보다 아끼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내가 아끼고 보호하여서 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아름답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산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두 사환과 나귀는 뒤에 남겨두고 이삭의 등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우고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향합니다. 본문이 주는 느낌은 침울한 가운데에 모두가 다 침묵 가운데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마침내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어색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침묵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갑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이삭이 있다가 아버지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다. 내가 여기 있다. 침묵이 깨지는 거겠죠. 침울함 가운데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주 아브라함의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그런 질문이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한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과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실제로 바칠 생각이 없었다거나 불순종할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9절과 10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묶었고 실제로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삭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 바치라 할 때에 바치기를 그는 원했고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다시 말해서 이삭이 약속의 성취를 이룰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외아들을 드리라 했을 때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기 자식일지라도 이 아이의 생사화복과 생명호흡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섭리에 이삭과 그의 삶을 맡겼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진실한 믿음은 아들 이삭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삭은 분명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상치 않은 행동과 분위기를 알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이 말에 더 이상 말없이 또 침묵 가운데에 나무를 치고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채 번제 단 나무 위에 놓았다라는 것은 분명 이삭도 아브라함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의했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삭의 이때의 나이가 적어도 10대에서 어쩌면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삭은 나무를 지고 갈 만큼 성장한 나이였다라는 것이고, 특히 5절에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2명의 종이라는 낱말과 이 아이라는 낱말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은 적어도 10대 후반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은 나이였기에 이삭의 동의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그를 결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경건한 아버지의 경건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께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도 묵묵히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여서 남겨주어야 할 가장 큰 유산은 재물도 명예도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섬김이 없다면, 그리고 그 중심에 오히려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탐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영혼은 오히려 피폐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부모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설령 자녀가 빗나가고 엇나갔을지라도 주님은 경건한 부모의 간구와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귀중한 사랑과 투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부모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유산, 복된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들 앞에 경건한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 그들의 삶도 스스로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자녀들은 다 자랐고 이미 많은 부분들이 실패한 것 같고,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내가 좀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섰으면 좋았을 걸 하고 그렇게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부모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자신과 자녀를 맡기는 부모가 있는 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경건한 믿음으로 돌아서고자 하는 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아직도 우리와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변화와 회복의 계획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주님 앞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삶으로 바로 설 때, 그래서 자녀의 회복과 변화를 구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의 간구를 절대 멸시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여서 참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켰던 그 은혜와 역사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곁길로 나간 그러한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하셔서 그 자녀들의 마음과 삶에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도다, 그 말이 하나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신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주님 잊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보좌로부터 주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심령 그 삶 주님 돌이켜 주옵소서. 부모의 말과 부모의 그 노력으로 참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에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면 그 완악했던 마음도 굳었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부드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으로 은혜로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제 마음에 그런 너무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너무나도 사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그 자녀들이나 그런 어떤 자녀 특히 정말 큰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늘 아파하며 무거운 짐을 그 돌을 가슴에 묻고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참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회복의 손길이 그것만이 소망임을 알기 때문에 참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화 위복을 이루시고 새롭게 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현재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에도 누리게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의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12절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도록 인도하셨고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시간, 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과 일들로 역사해 주시고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 앞에 놓고 그렇게 우리로 순종의 길, 경외의 길을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이 더 범위가 커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순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놓는 은혜를 얻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심은 우리에게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에 복을 끼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길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자녀들을 우리는 교육하고 양육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 다 장성한 자녀이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 자녀와 그 삶을 맡기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계속해서 맡겨드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명령이었는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말이 안 되고 더 이해할 수 없고 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 독자를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생명과 복을 얻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네 독자를 바치라 하면서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그는 하나님께서는 돈독하게 세워주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때에는 십자가에서 잠깐만 멈추어라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도록 죽도록 버려두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가장 정점의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의 은혜와 그 넓으심과 긍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그 간구에, 소원에 응답하셔서 좋은 것들로 주신다라는 사실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지금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이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